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가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는 선함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선함이 있으므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그러나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엇을 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말하죠.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은 이런 얘기죠. 계명들을 지킬 수 있으면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젊은 관리가 이제 이렇게 묻죠. 어느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10계명을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오늘 이 청년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율법에 굉장히 밝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키던 율법은 10계명 외에도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에게 10계명은 기본 중에 기본이요, 기초 중에 기초였다라는 거죠. 자, 이 청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것은 이런 거죠. 10계명은 기본적인 거고 이건 경한 유대인이 누구나 다 이것을 지킵니다. 아마 분명히 더 깊은 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더 해야 될 율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내가 지키지 못한,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율법의 비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더니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기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온전하고자 하신데 부자는 율법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율법으로 정말 온전을 원하느냐? 다음에 한번 이것을 네 소유를 팔아. 여기서는 팔아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소유를 다 파는 거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오늘 이 청년 재물었다면 소유를 다 파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오늘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세상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저축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어떤 것을 지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킬 수 없는 것, 그가 가장 세상에서 소중히 생각하는 그것을 건드린 것이죠. 그 청년은 관인의 의도대로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고 근심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온전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가. 정말 우리가 율법으로 얼마나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내면 많은 복을 받고 적게 내면 적은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이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내면 많이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전 재산을 파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여기에 혹시 있는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저도 이것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이 해야 많은 복을 받고 많이 헌신해야 복을 받는다면 24시간 동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면 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이 많다라는 건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이 사랑을 온전하게 주님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몸을, 내 재물을 다 팔아 사랑해야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면 누가 이룰 수 있냐는 거죠. 결국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는 불의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성경에서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였고, 야곱도 나중에 많이 이루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였습니다.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소유한 것이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미 부한 것입니다. 모든 것 쉽게로부터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요, 마음이 심령이 나의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낙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자, 근데 이 불가능한 사건보다도 정말 그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정말 마음 가운데 나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하는 자들, 나는 많이 가는 경건 사람이야, 난 법을 다 지켰어 라고 말하는 이런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 부와 스스로 부와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나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는다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권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복음의 사실이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요, 가장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들은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몹시 놀라 이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을까? 그렇죠. 오늘 이렇게 훌륭한 부자 관리, 부자 청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지어는 정말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받은 사람들을 못 받는 누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 그들은 세속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게 바로 26절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저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부자여도 훌륭해도 율법을 열심히 지려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제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제 아무리 세 가운데 부족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들은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을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세상의 욕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집이나 형제나
자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상속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땅에서 그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그를 버리지 아니겠죠? 성경 부모를 공하라 살아라 자유롭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영적인 얘기,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내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집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형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는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은 인생이다. 이젠 하나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말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것이 바로 나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먼저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스스로 서 있다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설 때가 있고 서기관들의 자리가 있고 이 경과 같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순종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여 있죠. 들과 빛으로 우월감을 거기에 즐거움을 얻는 우리의 이 불쌍한 생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먼저 나중 낮은 나를 먼저 다가 많다. 우리는 이된 자로서 먼저 되는 복입니다. 먼저로서 나중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나중된 자로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저는 내 구원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도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